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8번째 성령으로 사는 삶.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그죠? 지금도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 많은데 원래 지금 좀 풀렸죠. 마스크 벗어도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벗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물론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좀 그런 예방을 위해서 또 쓰는 분도 있지만은 쓰는 게 싫대요. 어떤 분은 그냥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해도 가리고 살면 편한데 이거 벗으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못생기도 잘생기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또 눈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이 그래서 미모를 눈으로 쫙 표현하는데 싹 벗으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물론 또 우리 여자분들은 모자를 많이 쓰죠.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주로. 그죠? 예. 그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게 물론 이건 비유고 우리가 내가 여하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요. 이렇게 그죠? 그게 옳은 건 아니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감정, 분노, 이런 것 나쁜 거 다 드러내고, 그죠? 성령은 싹 감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성령을 드러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성령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령이 안 보이는데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예수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면, 예수를 높이고 교회를 섬기면 그게 성령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요 손을 놓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교회 여기 앞 옆에 말씀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말씀 보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성령으로 사는 삶은 사실은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수줍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별명을 누가 지어줬어요. 성령은 수줍은 하나님이다.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돕는 분이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죠. 보혜사는 뭡니까? 변호한다,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이름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남을 돕고 남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죠?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죠? 악취가 드러나면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제일 오래 가는 게 향기 아니면 악취, 이게 뇌리 속에 가장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어떤 나쁜 기억 속에 향기와 같이 이렇게 기억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상한 악취, 이상한 그죠? 그런 마귀의 향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라고 욕하면서도 야, 이 사람 진짜 믿는 것 같아. 이런 향기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드러남입니다. 우리 그 뒤에 3장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의 향기가, 말씀의 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고 내 말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그죠?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내 속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겠죠. 편지는 읽혀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전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 그 뒤에 5장 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대사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데 잠깐만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성경에 보면 5장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20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 사신이라는 표현, 이 대사라는 표현하고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신이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우리나라 대표로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대사고 사신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신이라는 표현을 썼죠. 중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우리 사신을 보냈는데 요즘은 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굴 마담이라는 거예요. 대표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근데 우리 속에 이 마스크로 세상의 마스크 아니면 내 자신의 마스크로 싹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죠? 이게 밝히 드러나야 되겠죠.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시작이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기 때문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또 사도들이 일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순절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간절하게 10일간 오로지 전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불꽃같이 각자에게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행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여주신 거죠. 시작 때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베드로 우리 4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방에 숨어 있고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첫째 이 성령 충만한 증거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그게 아니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증거한다, 전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 하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두려움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서 없애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8절 읽었죠? 자, 13절 볼게요. 13절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좀 이상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고요. 능력이 출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죠? 그리고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 속에서 막 복받쳐 오르는 간절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령 역사하시면 담대하게 두려움도 없이 막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막 예수 욕하니까 막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당에 대학교 강당에 500명이 훨씬 넘는 애들이 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데 교수가 그것도 체포를 하는 기독교 교수가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도 다 지어낸 이야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담대하게 손들고 일어나 교수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교수가 화를 벌컥 내면서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수줍고 좀 사람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못나도 성령 충만하면은 뭐 100명이 200명이 상관없어요. 내 할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 그 성경 채플 시간에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까?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닌 형제님인데 예비군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예비군 교육장에서 뭐 우리 예비군 그 중대장이 보통 이제 시간 때우려고 자 누구 나와서 뭐 재밌는 시간 가질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더라고. 사람들이 우거리고 막 귀를 막고 막 상관없어요. 잠시라도 나 복음 전하고 내려가겠다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 참 저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도 하는 거. 우리 김영감 목사님이라고 중국에서 그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일제시대 때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산당이 중국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절대 우리 주님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죽도록 패고 피가 막 온 뭐 땅에 흐르고 죽도록 팬 거예요. 그리고는 자 다시 한번 기회 준다. 네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살려줄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내가 죽어도 살겠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너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요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살껍데기를 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 찬송하면서 죽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가 구약에도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제가 좀 잔인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믿음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잖아요. 그죠? 구약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금신상이 저라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도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3장 13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문불에 던져넣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아직 10대 그죠? 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뭐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게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믿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냥 친구가 좀 위협해도 고마 교회 나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큰 협박과 위협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방언받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해서 3천이 구원받고, 또 성전 앞에서 40년 타고난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죠, 막 붙들고 베드로를 괴롭히고 이래도 지금 베드로가 쫄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그래서 5천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어서 막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옛날에 베드로가 아닌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죠?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뒤에 솔로 사도행전 20장 살기 등등해서요 계속 괴롭히지만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필 또 성령님이 네가 가면 두드려 맞고 결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을 고통을 겪을 거야 라고 성령이 말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거기에 두려워하고 쪼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성령님, 그런 위협과 그런 고통이 환난이 내한테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성령이 또 충만해야 돼요. 그냥 있어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옵니다.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겁을 주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칼 들고 창 들고 군사들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봤고, 그죠? 그래서 위협하는 거예요. 칼을 막 들이댔겠죠. 목에다가 너 죽는다, 그죠? 채찍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사십니까? 근데요, 성령이 이렇게 쪼그라진 사람은, 성령을 받았죠, 구원받으면. 근데 성령이 쪼그라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깜깜한 밤에, 그죠? 길도 모르는데 희미한 불빛이라도 비추고 가야지 우리가, 그죠? 다리도 건너고 안 넘어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그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두렵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위협하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막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해도 겁을 내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말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할 때 우리 사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22절, 23절부터 보면 성도들이 바로 한 게 바로 기도죠. 그죠?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 4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러는데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곤란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이듯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입니까? 말씀으로 높이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죠? 영광스러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란 말은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창조주 왕이시여 이 말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위해 이 만물을 만드신 분, 나를 위해 여롭지 않게 성도를 주신 분, 얼마나 높일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돈 안 내도 숨을 쉬게 해주시잖아요.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는 분, 또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도록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미련한 거, 내가 어리석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이 어둠의 땅에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미련한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길을 알고 걷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갈지 알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 갈지 알고 걷는 걸음 속에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안전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안전을 구하는데 절대 다른 안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우리 전기차가 자꾸 타고 다니면 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기 콘센트를 차를 세우고 꽂아야 되죠. 그럼 충전이 되잖아요. 우리 차도 타면 기름이 따르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성령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 성령이 역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편 2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27절 28절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합세하여 괴롭히고 주님을 죽이고 이 모든 위협적인 상황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만큼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뭡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실은 조금 쫄았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쫄지요. 위협하고 죽인다 하고 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전기가 충전되듯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또 말씀 선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32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꾸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막 그래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사도들이 그래도 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또 키브로 섬에 사는 훌륭한 분이 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또 내어놓고, 이 바나바는 뒤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선교 여행을 갔던 분이죠. 이렇게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내가 막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기 있고 내 재산을 불리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를, 성도를,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밥 먹고 다 해야 되죠.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섬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은 놀라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원형이다 이러면서 교회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는 칼로, 창으로, 총으로 위협해서 내놔라 그러는 거고,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적인 이런 나눔은, 헌신은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넘쳐서 섬기고 싶어서 내놓은 거예요. 다 팔아서 내놓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자기 먹을 거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뭐 공산주의가 교회다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집도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차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누릴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따라합니다. 나보다 교회가 보인다. 그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죠? 너무 충만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도 생깁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사실은. 부자는 부자고 중도가 없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도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난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안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지체. 그래서 지체 안에서 우리가 그죠? 팔은 팔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타고난 재능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교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신 은사도 바로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이렇게 나를 위하지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섬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를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드러냅니다. 말씀을 드러냅니다. 교회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쉽게 알아요. 쉽게. 저는 오늘 사회 보시는 형님이 그렇게 밝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한 증거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교회를 섬기는가? 이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성령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딱 그죠? 우리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여러분 거울로 비춰보고 진짜 내가 제대로 성령으로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